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화학자 가운데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이면서 화학자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 이 사람의 덕을 많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비히가 발견한 법칙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양분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이거를 비료의 3요소라고도 하거든요. 질소는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요, 인산은 열매를 튼튼하게 하고, 칼륨은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비히가 식물을 자라는 것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질소, 인산, 칼륨은 사실 아주 극소량만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이게 식물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히가 이 법칙을 설명할 때 나무 판때기로 만든 통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통을 만들 때 똑같은 크기로 자른 뭐라고 합니까? 이 나무 판때기, 이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포세식 화장실에 사용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제 인분을 퍼서 거름을 줄 때 그 소위 똥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들 때 나무 판때기를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리비히가 그 통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 이론을 일명 또 똥통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통을 만드는데 30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29개의 판때기는 50cm인데 단 한 개의 막대기가 30cm예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저 통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 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30cm요? 잘하시는구나. 이게 50cm가 29개나 되는데 50cm를 못 담아요? 못 담습니다. 50cm가 29개고 단 한 개가 30cm라고 하더라도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30c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히가 이걸 설명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 그곳으로 다 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관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 여러분, 말이 관리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관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룰러라고 표현합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상당히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거를 아르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르콘. 이 아르콘이요, 당시 회당의 지도자 혹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이들을 가리킬 때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권력을 가졌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 약 70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였는데,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 그러나 오늘날 국회의원은 거의 입법기관이지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전방위,
어쩌면 행정입법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을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당시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자, 이 관리를 표현할 때에 아르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관리가 상당히 지체 높은 사회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부자다 표현합니다. 큰 부자. 여러분, 이 큰 부자는요 그냥 큰 부자가 아니고요 큰 부자입니다.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큰 부자가 아니고요 큰 부자예요. 그냥 구멍가게 사장님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급 사장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는 것 같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만한 스펙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권세와 모든 면에서 지체 높은 사람인데다가 또 역시 경제적으로도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또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을 할 때 이 관리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질문을 할 때 너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네가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문제에 앞서서 오늘 이 사람이 질문하는 그 질문을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도 지금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 실존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어느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있어도 그리고 또 힘없이 하루하루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간다 해도 학식이 아무리 높다 해도 소위 가방끈이 짧다 해도 어떤 사람 앞에든지 이 인간 실존의 문제는 예외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장차 어디로 가게 될 건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대답하죠. 예수님, 제가 지금 관리, 룰러,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요, 예수님 그거는요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이 보장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쪽집게처럼 찝어냅니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지만 본질은 떠나 있었고 의무감 속에서 형식적으로 살아왔음을 꿰뚫어 보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축적해서 모은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재산은 내 것이고 누구와도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관원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관원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 빠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뭐요?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도 그것을 더 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 관원은 지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보다도 더 굳게 부여잡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붙잡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었던 것은 지금 물질이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캐치해낸 거죠. 물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자 관원에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줘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거였고,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관원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빗대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우니라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만큼 지금 이 부자 관원이 붙들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이 지금 주님보다도 더 큰 힘을 그에게 있어서는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함께 같은 가치와 위치에 놓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당신과 그 어떤 것을 같은 위치에 같은 가치에 놓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그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는 대상이든 아니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그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권력,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말 그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에게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면 이 부자 관원은요 정확하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답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아예 요구하십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똑같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돈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역시 돈과 신앙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신앙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단순한 지적 질문을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겠느냐,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총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격돌을 했었던 엘리야가 당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말했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바알에게도 향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발, 바알에게 한 발 딛고 그 어느 쪽으로도 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너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걸까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선택하지 못하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부자 관원은 자신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왔었던 그 물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결국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조금 본문에서 더 가서 19장에 가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당시 로마의 앞잡이처럼 동족들의 세금을 착복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었던 세리의 장이었었던 삭개오. 사람들이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결단을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 역시 이 부자 관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고 돈만을 위해서 그것을 움켜잡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해 주셨어요. 부자 관원은 포기하지도 못한 것을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는 포기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만 나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못한 이야기들만 나온다면 우리 역시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자 관원보다도 사회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한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가만히 그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먹이를 손으로 딱 움켜쥐고 딱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서 가만히 원숭이의 목덜미를 탁 잡아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하죠? 아니, 놓고 얼른 빼고 도망가면 될 거를 그걸 못하고 그 먹이를 쥐고 먹이를 쥔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그 원숭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움켜쥔 것을 놓으면 되는데,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되는데, 그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올무였는데 사단이 와서 나를 잡아채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아프리카 원숭이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당장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포기 말아야 할 것,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잡으면 신기루같이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회자되는 그 용어 가운데요,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 주변을 규칙적으로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게 눈에 탁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면 생각이 자꾸 나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잘 정돈하고 정리해 나가는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씩 포기하는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내려놓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부자 관원은 그 해답을 알면서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그 해답을 알고는 그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포기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내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정하게 여기며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오늘 삭개오처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